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정에 있고 아이들을 볼 때도 참 행복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적인 승리를 줄 때도 참 행복하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실 때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기쁨으로 시작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돌아옵니다. 사역에 승리가 있었고, 심지어 귀신들도 항복하고, 정말 그 사역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쭉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쭉 얘기하셨고, 어제 말씀에서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만약에 거부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우려와 걱정과 다르게 70인이 나갔다가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순간은 정말 행복하게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돌아온 이 70명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며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70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서 이렇게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전도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니 그 전도의 현장, 그들이 나갔던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도 항복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전도의 현장에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니까 귀신들도 다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그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기쁨이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났던 그 능력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권세, 예수님 옆에서만 다 경험됐던 일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파송되어서 70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왔을 때 그 현장에서 동일한 은혜를 막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본 사람들은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오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현장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넘치는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도 전도학을 전공했고 너무나 많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갔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만, 저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로서의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정말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오면서 70명의 사람들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돌아오면서 예수님 앞에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쁨에 답해 주십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 쉽게 표현해서 얘들아 그래 맞아, 나도 봤다.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이죠. 영적인 영역에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보았노라 라는 이 표현은요,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 놓고 그냥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영역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전도의 현장을 내보내고 나서 어쩌면 우리 주님은 그 현장에 홀로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놀랍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자 사탄의 나라가 붕괴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자 사단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전도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고 영적 주인의 교체입니다. 그들이 사단의 왕국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영적 주인이 교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막는 존재가 사단이죠. 사단은 그 전도의 현장을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자리, 예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현장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고 제자들이 가진 힘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권능을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내가 주었노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제자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 이름을 전했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권능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능력이라는 표현보다는 특권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특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원수를 제어할 특권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는 특권,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법적인 권한의 의미를 담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법적으로 이 모든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한을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강한 게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정당한 권한을 외칠 수 있는 특권을
예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그들이 굴복하게 되게 예수님은 그 권한을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반에서 참 간증이 많습니다. 간증이 많은데 특별히 요즘에 저희가 대예배 때 치유기도를 선포하는데 그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간증이 지금 몇 번이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안 아픈 겁니다. 이게 고질적으로 아팠었는데 그래서 왜 안 아프지 했더니 그 마음에 내가 기도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때 주일에 붙잡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이 낫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화요일 제자반에서 간증하시는 그 간증을 제자반 모두가 듣게 됐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죠. 몇 번이나 이 제자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능력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기쁨이 있고 어제 밤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마음에 그냥 쭉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 주님이 능력이시고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그 기쁨,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이 그냥 쭉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보았노라, 내가 주었노라. 내가 모든 것을 보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특권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더 남기십니다. 20절의 시작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먼저는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시면서 내가 보았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사역의 승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귀신들이 떠났다고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뻐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권고가 아니라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비교급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짜 그것도 기쁜 일인데 진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면 뒤에 나오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가장 위대한 기쁨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어지는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의 승리도 있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 때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도 있습니다. 물론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기쁨과 감격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궁극적인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쁨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은요, 예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서론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결론을 분명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큰 궁극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누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고,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